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PCUSA에서 1936년도에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 그 유래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 세계 성찬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서 참여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도에 미국 교회협의회가 이것을 정식으로 지키기로 결의를 하고, 또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매해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세계 성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라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성찬식을 처음으로 거행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성찬식을 거행한 것을 이 본인이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다라는 그런 뜻은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숙이 기억을 하고 되새겨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세례 문답 공부를 할 때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님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뜸 나이 드신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이런 대답이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할머님의 며느리가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쳐줘서 이 할머니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실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세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인생에서 굉장히 모범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긋난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실패와 약점을 지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든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앞에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성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찬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사랑의 떡과 잔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삶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에 관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올바로 정말 성장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욕구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인격적인 결함을 가진 채 성장을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삶의 근원이고 원동력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도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에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정말 원동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이 자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따져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베푸는 사랑일 경우가 허다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런 인간들이 베푸는 그런 사랑과 구별되는 이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베푸는 사랑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랑합니다. 조그만 손해가 생긴다고 하면은 금방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한 가진 것이 있고 성공할 때는 아는 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못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늘의 식탁인 이 성찬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고 잘난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심지어 미래가 어긋나 있고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합당하게 이 잔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자격을 논하는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찬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논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낙심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또한 굉장한 그런 증오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그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자들도 참여할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움츠려주는 그런 자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식탁이 바로 성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올해 연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보스턴에서 결혼을 앞둔 어느 신부가 결혼식 피로연을 위해 가지고 아주 근사한 호텔을 예약을 해두었는데, 그만 결혼할 상대자가, 약혼자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이 파혼을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호텔 피로연을 캔슬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어가지고 디파짓 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왕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되니까 좋은 일이나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사회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홈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신이 공짜로 식사를 제공할 테니까 이 호텔 피로연으로 오십시오라는 그런 초청장을 발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호텔의 최고 인류의 음식들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호텔에 찾아온 모든 그런 사람들은 일생에서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다들 너무 행복해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누추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들을 어떤 값도 없이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또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삶은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메신저들이 되어서 정말 이웃들의 어려움과 아픔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바로 그런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심지어는 원수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들과 인간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 높은 담들을 다 허무시면서 화목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이웃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고 또한 이웃의 고난과 어려움에 참여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연합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와 같이 어리석고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안에도 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래된 그런 친구분하고 법적인 그런 다툼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친한 친구분의 부탁으로 이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가 감정이 상해지면서 이렇게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법정에서 싸우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무척이나 정말 힘든 그런 마음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나가지고 이 30년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형제 이상으로 정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는데, 이런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자 이분이 너무도 마음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비록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고소를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잘못을 이게 서로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분이 이 법정에 가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포기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는 다 포기를 할 테니까 우리 화제를 하자,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 잘 지내자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막상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편해졌는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이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 암시해 주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때는 떡 자는 2000년 전에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진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되새겨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또한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이 다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